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은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입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생각에 바른 신앙을 하면 다 좋은 일만 있고 또 주변에서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항상 공평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삶 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시고 거짓이 없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100% 선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이 잘못되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이 본문에서 3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아직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직접적으로 사역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유대인들은 물론이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영적 권세도 주셔서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런 일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안정적이 되고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끼치는 이 영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될 때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핍박과 고난도 거세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평범하게 목수의 삶 그렇게 살아가실 그때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목수의 삶을 사시는 것이 편하고 쉬운 삶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핍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핍박도 더불어 오게 됩니다. 점점 더 고난 핍박도 거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 공생의 자체는 점점 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으로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 사역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역에서 흥분하고 아마 이들이
신이 났을 겁니다. 그냥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 좋은 날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고난이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이런 갑주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도 다 좋은 일만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길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꼭 이것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오늘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 전체 아직 그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산상수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원리,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어떤 길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가 이 세상에 걸어가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을 가는 자가 많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길로 다 따라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의 길,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리고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내가 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길이 참 좁은 것 같고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오히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길을 가려고 하면 예수님은 오히려 경고하시기를 그 길이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기적과 능력만 가득하고 다 형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잔잔한 물가와 같이 평안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더 많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긴장과 갈등과 사건이 있고 예수님의 삶은 역동적입니다. 핍박과 반대가 부딪히지만 없어서가 아니라 핍박과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시고 그 끝에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물론 평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 핍박,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다면 이 길이 바르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서기관들의 공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교 안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뭐가 잘못됐는지 조사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오늘 말씀에 바로 앞에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가족, 친족들조차도 예수가 미쳤다는 그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것은 또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이해받지 못할 때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참 아픔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조사하는데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잘못되었다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기적을 행하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정 39가지 하면 안 되는 규정에 이미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의논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결론을 정확하게 딱 내립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예수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알세불이 뭡니까? 귀신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금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사단의 왕이다.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이 그를 붙잡고 온갖 능력을 행하고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을 쫓는 마귀를 쫓아내는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이러한 영적인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는 곳마다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나오냐? 자기들만,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말씀을 전하고 사역할 때는 다 경건하고 괜찮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가 사역을 하면 사람들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와 또 귀신들이 드러나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경건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느냐? 다 가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힘으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일종의 무슨 서로 짜고 치는 쇼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은 없지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문제겠습니까? 못 쫓아내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못 쫓아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들 영성이 뛰어나셔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예수님 편에서 볼 때 바른 신앙이라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서기관을 비롯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그동안 쫓아내지 못한 것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것이 정상이고 가장 바른 것이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그 기초 위에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그런 예수의 사역이 이미 아주 광신적이고 미신적이고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가지고 어떤 구실로 어떤 이유로 이것을 공격할 수 있을까 근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하는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사로잡고 있는 자다. 사단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결론을 공식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서기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이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귀신을 보호하는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할 때 이것이 영적인 그
큰 영적인 전투, 능력의 이런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안전하게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할 때 그동안 안전하게 숨어 있던 이 세력들이 빛 가운데 이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고 또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사역할 때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인생의 근본적인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귀신을 막 쫓는 무슨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들이 공격하지만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 배후에 그들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영적인 사역이 잘못되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들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이러한 영적인 사역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옳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미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있다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일을 하지 않고 사실은 이들이 자기가 옳고 바르다는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막고 귀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편에서는 자기들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에 왔다 가고 회당에 왔다 가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 열심히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해도 큰 변화가 없는 그것은 문제 안 삼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러한 영적 사역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들 해결한 받아야 되는 문제가 드러나고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그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귀신들을 보호해주는, 악한 영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8장 44절과 45절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단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말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고 거짓이다. 마귀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마귀에게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마음을 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굳게 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눈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지만 계속 그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가 이미 그 어둠에 속해서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거짓의 아비에 속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하는 이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고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마귀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 말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말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때 나의 그 말을 듣는 나의 영적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이제 연약해지고 세상의 말들을 자꾸 기울이다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악한 마음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의 말들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소속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들릴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닌 거짓의 말씀이 좋고 아름답게 빛인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단 마귀를 광명의 천사다, 빛으로 포장하고 있는 천사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동안 계속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믿지도 않고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 양심의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지만 내가 계속 돌이키지 않을 때 그것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그것이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귀가 주는 그 생각과 이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예수님을 십자가 이제 못 박는 그 일에 이들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사역들이, 영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원리를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공격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비유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허무는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을 보고는 서기관들이 사단 마귀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한 나라가 어떻게 서고 한 나라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느냐,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한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서로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쟁하는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저절로 망합니다. 바로 사단도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어떤 뭔가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조직과 사회 안에도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아주 무서운 엄한 그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질서가 무너지면 조직과 사회, 나라도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단에 속한 자라면 내가 왜 그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어서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한 나라를 사단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사단이 자기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지, 사단이 자기 나라를 허무는 사람들 안에 잘 숨어 있는데 그 귀신을 왜 정체를 드러내겠느냐, 사단이. 그리고 왜 쫓아내겠느냐, 자기 나라를 허무는 그 일을 사단이 스스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숨어있는 이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들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쫓아내는 이런 영적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냐? 사단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일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귀를 어떤 자라고 표현합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거부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다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게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우리 시대의 기준과 철학과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좋아 보여도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죄가 아니고 그냥 네 생각과 감정대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진리도 없고 내 육체의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고 합니다. 결국 그 모든 철학과 유행과 사상과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죄를 범하게 만들고 거짓이라는 것은 다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아무리 세상의 이론, 사람 기준에서는 그것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것처럼 이것을 먹으면 더 눈이 밝아지고 더 살기 좋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더 많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절대 너 죽지 않는다. 더 좋아질 것이다. 하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지. 왜 안 먹고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러한 죄를 범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마귀의 그 권세를 멸하고 그 죄를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일을 공생애 때도 미리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종교인들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이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이러한 모든 이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 자리 잡은 이 마귀의 세력을 허무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고 그런 삶에 말씀을 보내셔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영적 권세를 통하여서 치유와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쌓아놓았던 그 무기력한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종교의 그 진지들을 허무는 일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 그동안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와 죄와 상처가 드러날 때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만 반대로 나의 의가 강하고 나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포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이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내어쫓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귀신을 지금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할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교회에 오고 그냥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 본 것처럼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진리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나가서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영적 권세와 능력도 행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목적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냥 교회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내 삶에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예수님을 남에게 간증하고 전도하시고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옆에 있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것이 제자들 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러한 삶과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아직 내가 만약 반대로 내 안에 죄와 어둠을 예수님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면 아직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에 나의 삶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이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른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강한 자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강한 자, 각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 이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집을 비유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빼앗긴 그 집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집집마다 다 강한 자가 다 이미 영적으로는 지키고 있다. 각 사람을 지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고 인간적으로만 잘 해준다고 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신앙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더 강한 권세가 있어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말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에 진리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강한 자를 쫓아내고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문제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그만큼 강한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더 강하신 오직 예수님의 권세로만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영적인 사역은 바로 사람들의 변화를 막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은 바로 그 강한 자를 결박해서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단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왔겠느냐? 그 안에 있는 강한 자를 쫓아낼 만한 권세가 없었기 때문이다. 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때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납니다. 그동안에 나는 괜찮고 착하고 그래도 편하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죄의 세력을 쫓아낼 것인지, 그냥 그것을 보고 나서 그래도 나는 이 삶이 아직도 더 좋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오래 머물겠습니다. 회개를 거부하면 그 세력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이 사역이 진리의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오랫동안 변화를 막고 있는 이러한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생명력이 없이 무기력한 그것을, 그 세력을 쫓아낼 때 놀라운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 마귀의 나라, 마귀의 권세를 허무는 영적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아직 계속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어떤 죄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않은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른 신앙생활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믿음이 더 영적으로 강하여질 때 네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이 문제가 심각했는데 은혜 받고 열심히 내가 믿음이 자라나고서 보면 그 세력이 이미 해결됐습니다.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세력보다 내가 영적으로 더 강하여지니까 그 문제가 이미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이 자라나고 진리 안에 거하면 모든 지금은 내 앞에 이 세력이 커 보이고 이 죄의 문제가 계속 내 발목을 잡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이 상처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진리가 우리 안에 더 깊이 회복이 되면 놀라운 승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이 영적인 신앙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더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 이미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합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더 많이 회복이 될수록 우리의 인생을 괴롭혔던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이 강한 자들, 우리의 인생에 자꾸 발목을 잡고 관계를 깨뜨리고 또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강한 자를 쫓아내고 영적인 승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노가 나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해롭게 하고 누군가 나를 위협할 때 분이 나는 거 정상입니다. 그 감정이 누군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이 미워하는 감정이 드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을 폭력을 가하고 또 뭔가 다른 것을 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이라는 감정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있었던 이 나쁜 감정, 그것이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 감정과 우울함과 슬픔과 분노의 그것이 세력이 점점 더 커져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내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실수도 하고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하루를 넘기지 말고 오늘 내가 하루에 실수가 있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하루를 넘기지 말고 바로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서 이 문제를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유지가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알면서도 계속 나쁜 마음을 품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마귀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틈을 주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자꾸 이상하게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이 죄가 있어서 자꾸만 마귀가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어렵게 하는 방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들에게 날마다 영적으로 더 강하여지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점점 강해지는 이러한 신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다른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남들이 하기 어려운 많은 일, 큰 일 하는 것도 물론 때로 필요하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냥 여기에 타협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하여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이 강한 권세 되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고 남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당들도 귀신을 쫓아내던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귀신을 불러오는 겁니다. 더 큰 어려움과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 오늘 덧붙여서 설명해 주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말라.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예전 그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령 이 회방죄, 모독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진리를 고의적으로 계속 거부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해방죄는 그냥 한 번에 그치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그 불신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의 앞에서 본 사역을 본 것과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 하시는 사역을 보고 나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것은 사단의 역사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대적했습니다. 진리를 명백히 보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 굳은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다치게 하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속이고 사기치고 뭐 이런 일들만이 정말 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대적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회방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 지식이나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함부로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또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내가 이런 죄를 지을까 봐 이제부터 또 막 두려움에 시달리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성령을 소멸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고자 이런 죄를 우리가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성령 회방죄를 지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단이 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신앙을 하고자 할 때 그 길에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 그 길에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공격받고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한 주시는 것은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선생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그때에도 비난받고 공격받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가 없다.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그것도 족하다. 집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종으로서 주님 앞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예수님에게도 핍박과 고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길에 고난 핍박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눈에 좋아 보이는 고난이 없는
단지 그것만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